여러분 모두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주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각자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번 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별과 천사 노래 소리 주의 솜씨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가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즐거운 일도 많이 있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축복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그것도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자 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비교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일 때 그 나무의 주인인 내 아버지는 농부이다. 그죠? 그런데 참 포도나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신다. 그런데 우리는 제한받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끗하여지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마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천국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밖에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내 주변을 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 내가 깎여져 가는 과정, 나의 고난은 더 깨끗하여지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은 즐거움이죠. 그죠? 하나님께 감사할 일만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추구해야 할 것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본래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사역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런 것들 하늘나라 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맘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널 때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여러 지방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권능을 행하시며 다니실 때 큰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니 동네 사람들이 신통치 않게 여기고 비아냥거립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동네에서 목수로 일을 했는데 이 동네 목수가 갑자기 자칭 하나님의 아들 목자로 바뀌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의 여동생들도 지금 회당 안에 함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남동생들을 언급하지 않고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는 말로 미루어 보아 예수의 남동생인 야고보와 요셉 그리고 유다와 시몬은 아마도 회당에 참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장에는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로 짐작하건대 남자 동생들은 예수님을 그때까지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31절에는 예수의 어머니 또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 형제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잘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의 능력에 시기심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자기들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예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집에 가서 집도 고쳐주고 가구도 짜주고 하던 자기네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예수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12제자를 데리고 나타나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영 속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저자가 어찌 갑자기 이렇게 되었나 인정하기 싫은 것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동네에서 예수님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은 예수님이 너무 흔한 세상입니다. 교회가 동네마다 몇 개씩 있고 목사의 설교 유튜브가 인터넷에 흘러넘칩니다. 더구나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유튜브가 아주 즐비합니다. 저와 같이 설교도 잘하지 못하는 신참 목사들은 참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누구와 비교를 받거나 상대평가를 받기 위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는 가운데 응답을 한 것입니다. 목회는 전인격적이고 전방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가며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저의 보수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는 제조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조업체를 평가하는 평균 점수는 각 부분의 점수를 합쳐서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의 점수가 가장 낮으면 전체 평균 점수는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을 아주 잘했는데 판매가 빵점이라면 전체 점수는 빵점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회도 이와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확장하는 데 쓰임을 받고 또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홍수 속에 예수의 가치는 빛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특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구원은 어디에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흔한 존재로 평가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사의 제자들인 목사들과 교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한 물보다는 오염수가 많은 관계로 전체적으로 물이 탁합니다. 생수가 귀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요즘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이후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아주 편안함으로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나태함이 퍼졌습니다. 한번 새로운 편한 맛을 들인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게으름, 귀찮음, 그리고 교회에 가지 않아 예배 드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도 점점 희미해져가고
예배를 향한 갈급함도 사라집니다. 성도 간의 교제 역시 없어져서 떡을 떼며 삶을 나누는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교회들이 연약해지며 문을 닫는 교회도 늘어나고, 연약해진 교회들에서 목회자 수가 줄다 보니 신학교도 문을 닫는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도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는 기적과 권능이 아주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수가 귀한 선교 현장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리 트라우스 데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적의 운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기적을 다루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무슬림들 가운데 교회 개척 사역을 한 그의 경험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아주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무슬림 지역에 새로 개척된 교회들은 최소한 50에서 70%의 표적과 기사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치유와 구출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제자 양육 과정을 촉진시키며 가속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신학적 배경 혹은 추정과는 상관없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분명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현재 무슬림들 가운데 그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극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세계에 임한 하나님의 권능을 본다. 무슬림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지고 있다. 평생 이슬람의 가르침을 따르며 십자가 복음에 대해 가장 저항적인 수십만의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장 헌신적인 믿음의 삶을 걷게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무슬림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극심한 핍박과 순교를 각오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무슬림들이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회심한 무슬림들을 통해 이슬람 국가에 수천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백 명의 무슬림 지도자인 셰이크 이맘이 주님께 헌신하는가 하면은 자발적으로 무기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오는 반군의 무리들마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제리 트라우스 데일은 무슬람 종족 가운데 제자 삼기 운동을 하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의 제자 삼기와 계획 개척은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리면은 얼마든지 가능한다고 말합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복음의 확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곧바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믿음 안에서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북부 아프리카의 빌리 선교사님도 이슬람에게 전도를 하며 그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무슬림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 부흥의 물결이 이슬람 안에 크게 일어나기를 간구드립니다. 선교 현장에서의 뜨거움과는 반대로 우리들이 사는 현대화되고 문명화된 이곳은 믿음이 형식화되어서인지 뜨거움을 잃고 있습니다. 믿음이 뜸해진 이곳에서는 동성애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이 세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들의 믿음이 고갈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강의 물의 수량이 풍부할 때는
약간의 쓰레기나 불순물도 희석이 되어 잘 보이지 않지만 가뭄이 들어 물이 쫄아들면은 강바닥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급함이 없는 교회, 예수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습적인 생각, 교회가 사교회장 정도로 여겨지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제대로 섬겨지지 않습니다. 요즘의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일종의 보험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이제 관념적인 데서 벗어나 의식화, 구체화, 실체화를 하여야 됩니다.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교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속사도 시대를 계시하고 소모나 교회는 로마 박해 시대, 보가모 교회는 로마 국교 시대, 두아디라 교회는 교황권 대두 시대, 사대 교회는 중세 암흑 시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인 현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땅이 기름지고 땅이 아주 좋아가지고 양을 기르기에는 좋은 목초들이 많았고 또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고 은행업이 발달하여 번창하고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가 다 좋은데 물이 부족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한 수원지가 없기 때문에 북서쪽에서 9km 떨어진 히데아볼리 온천수와 북동쪽 14km 거리에 있는 골로새에서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물을 수로로 끌어와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물을 수로로 통해 오는 동안 미지근해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석회와 뒤덮여 텁텁하고 메스꺼웠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발굴되는 파이프들이 모두 젓갈색으로 변색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 안 좋은 라오디게아에는 눈병과 귀병이 많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안약과 귀에 쓰는 약들을 개발했고 의과대학까지 설립을 했습니다. 눈에 바르면 금방 눈병이 낫는 프리기안이라는 안약 생산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는 BC 60년경에 대지진으로 도시가 황폐됐을 때 외부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한 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여겨 부족한 것이 없으며 곤고와 가난이 없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풍요로움과는 달리 주님은 아무런 칭찬도 하지 않으시고 책망만 했던 그 불쌍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들도 현대 교회의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라고 하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란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단련을 받아 순수하게 되진 그런 믿음을 뜻합니다. 뜨거운 믿음의 시련의 불 속에서 우리들의 인간적인 찌꺼기와 불순물이 다 타야만이 순수한 믿음이 남게 됩니다.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하더라. 계시록 19장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치료제는 안약입니다. 안약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예민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뜻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고 구하노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라. 영적 소경된 것을 고치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사탄이 택한 자까지 미혹하기 위하여 교회 안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현대 교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탄의 미혹과 거짓 선지자의 영을 우리들이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이단들과 거짓 복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안약을 사서 발라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신앙은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지닌 구체적인 신앙의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뜨거움을 잃어 미지근한 시대이지만 우리 새로운 교회는 뜨거움을 회복하기에 힘쓰는 교회, 믿음이 새롭게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소망합니다. 새로운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 선교지의 뜨거움을 전하고 선교지의 뜨거움으로 새로운 교회가 다시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지향점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달되어 선교지를 함께 돕고 선교도 가며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퀸즈에 있는 한인 더 나눔 하우스, 이 홈레스 쉘터에 우리들이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도와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도와주는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들의 역량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으로 해나갈 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여 주셔서 힘있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위가 뜨거워지게 되고 우리도 자연적으로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개인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키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답답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잘하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